예배를 위한 그림 사무엘 박의 책 읽기와 티쿤 올람이라는 건데 이것에 대해서 제가 쓴 글이 있어서 그걸 같이 읽겠습니다. 세상의 치유를 뜻하는 히브리어 티쿤 올람은 정통 유도교에서 하느님을 대신하는 모든 것, 곧 모든 우상을 넘어서는 것을 뜻한다. 여기에는 깊은 뜻이 있다. 생명과 사랑과 자유와 평화와 진리 대신 다른 무엇인가에 우리의 삶을 송두리째 바치게 하는 우상에 대한 숭배야말로 온갖 악과 불행의 근원이기 때문이다. 그 티쿤 올람이라는 그 말이 굉장히 유명한 말인데 이게 세상을 치유한다 라는 건데 치유의 가장 핵심적인 것이 뭐냐? 유대인들 생각에는 이 세상이 고통당하고 아프고 또 상처가 난 것에는 하나님 대신 하나님이라는 생명과 사랑과 자유와 평화와 진리를 주시는 분 대신 다른 것에 우리의 삶을 바치고 거기를 향해 달려가기 때문에 세상이 아프다. 그래서 티쿤 올람이라는 건 우상을 넘어서는 것이 가장 중요한 핵심적인 개념으로 유대인들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그 다음 생명 대신 파괴를, 사랑 대신 증오를, 자유 대신 억압을, 평화 대신 전쟁을, 진리 대신 거짓이 더 강력해 보이기에 사람들은 그곳에 가면 풍요와 번영이 있을 거라고 착각한다. 그러나 그러한 착각과 헛된 욕망이 이 세상과 이웃 그리고 자기 자신을 망치기 마련이다. 그래서 지혜 있는 유대인들은 티쿤 올람을 건설적이고 유익을 끼치려는 언행에 대한 열망으로 해석하기도 했다. 네, 그러니까 티쿤 올람 첫 번째는 하나님 외에 다른 우상 숭배하는 게 이게 문제다. 그걸 넘어서는 것이다. 그게 세상 치유의 첫 번째 길이고 두 번째로는 건설적이고 유익한 언행 그것이 이제 세상을 치료한다. 유대인들 그렇게 얘기했는데 아까 쓴 글 생명 대신 파괴 더 유혹적이죠. 싸우는 게 더 쉽죠. 사랑 대신 증오 사랑하는 건 어렵죠. 그러나 미워하는 건 쉽습니다. 왜냐면 우리가 미워하는 건 너무 쉽거든요. 누구든지. 근데 사랑하는 건 어려워요.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유대인들이 깊이 생각했던 티쿤 올람은 더 어렵지만 더 중요하고 더 가치 있는 걸 선택하라는 거죠. 다른 사람을 억압하는 건 너무 쉬워요. 그렇게 하고 싶죠. 그런데 그 사람에게 자유를 주면서 그 자유를 통해서 나와 너와 공동체가 더 유익한 길로 가는 그 길을 택하는 거죠. 평화 대신 전쟁. 전쟁이 더 쉽죠. 평화가 더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나라 정치도 어떤 사람들은 전쟁의 길을 가는데 막 소리 높이는데 너무 쉽죠. 싸우자는 얘기니까. 그러나 화해하자는 얘기는 너무 힘들죠. 그다음에 진리 대신 거짓. 거짓말하기가 더 쉽죠. 왜냐하면 진리를 말하면 치러야 할 여러 대가들이 있는데 그래서 사람들은 거기가 쉬운 길이고 더 쉬운 길, 더 매력적으로 자기에게 직관적으로 다가오는 것이 더 해결책이라고 생각하는데 그게 해결책이 아니죠. 티쿤 올람은 첫 번째는 우상을 넘어서는 것, 두 번째로는 신명기식으로 말하면 너희 앞에 생명의 길과 죽음의 길이 있다. 뭘 택할 것이냐 이렇게 물을 때 저는 어렵지만 생명의 길을 택하겠습니다. 그렇게 얘기하는 것이 세상을 치유하는 것이다. 세상 안에 자기가 들어가 있으니까 자기 자신도 치유하는 길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네, 그 다음 이 문구는 유대인을 넘어서 어느 누구에게나 울림을 준다. 우리는 우리가 아름답고 복되게 살기 위해 세상의 치유를 간절히 바란다. 부서진 우리와 깨어진 세상에서 정말 느닷없이 찾아올 치유의 기적을 기도하기도 한다. 네, 그러니까 뭐 우리가 정말 아름다운 세상에 살고 싶은데 우리 주변을 둘러보면 이러저러한 크고 작은 일 때문에 우리 마음이 부서져 있고 또 세상이 부서져 있고 그래서 어떻게 하면 치유가 올 것인가 하고 매우 간절하게 그걸 말하죠. 그래서 일상생활에서도 이런저런 일로 이른바 상처가 났다 그러고 뭐 정치, 경제, 사회에서도 이런저런 일로 금이 가고 부서지고 휴대폰 액정 깨지듯 우리 마음 깨지고 사회가 깨지고 그러는데 그래서 치유의 기적을 기도하죠. 그 다음 읽어주시겠습니다. 세상에 치유라는 말이 거창하기도 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라는 생각을 할 수도 있지만 실상 상처난 세상을 치유하는 길은 부서지고 흠집난 우리 자신을 돌보는 일부터 시작할 수 있다. 표지 그림 사무엘 박이 1999년에 그린 책 읽기다. 네, 그러니까 여러 일들을 할 수 있겠죠. 티쿤 올람을 하기 위해서. 근데 오늘 우리가 초점을 맞출 것은 뭐냐면 우리도 흠집이 났으니까
우리를 어떻게 먼저 치유하고 회복할 것인가 우리한테 이제 초점을 맞추려고 합니다. 그래서 표지 그림 이렇게 보시면 표지 그림을 보시면서 한번 읽어주시겠습니다. 이 그림의 독자는 머리가 깨진 사람이다. 사무엘 박의 그림에 줄곧 등장하는 나치 강제 포로 수용소의 포로일 것 같은 이 사람은 머리를 박박 깎인 채 생존의 위협을 받고 있다. 그의 대부분의 머리가 그려진 화면 왼편과 그의 왼쪽 귀가 있는 화면 오른편은 구겨지고 찢겼다. 그 둘은 제대로 봉합되지 않았는데 이것들은 독자가 처한 형편을 암시한다. 거의 힘을 잃은 듯 독자는 제대로 고개를 들지도 못한다. 그러나 화면 왼쪽의 천사가 독자의 얼굴이 그려진 천을 펼쳐 독자는 비로소 얼굴을 드러내고 책을 읽을 수 있게 한다. 지금 저기 사람인데 저기 독자잖아요. 사람인데 보세요. 얼굴이 온전한 얼굴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저 사람의 얼굴 대부분, 오른쪽에 있는 얼굴 대부분은 저렇게 기워져 있잖아요. 덧댄 거예요. 왼쪽도 이거 접었던 걸 편 것 같기도 하고, 저기는 이제 아예 붙여놓은 것 같고, 이렇게 다른 걸로 붙여놓은 것 같잖아요. 뭐 풀로 붙였든가. 그러니까 이 사람이 뭐냐면 깨진 거예요. 머리가 머리에 다 상처가 난 거 있으니까 이게 깨진 건데, 이 사람이 지금 머리를 잃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다 깨졌지. 교리만 입어봐. 이 사람 그냥 그려진 게 아니라 어떤 그림을 덧대서 이렇게 한 거잖아. 그러니까 저 천사가 이 구겨진 사람, 접힌 사람이지. 이 접힌 사람을 천을 이렇게 펴잖아. 덧대가지고 이 사람을 이제 독자로 만드는 거야. 그러니까 근데 더 봅시다.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도 이제 나치가 강제로 유대인을 가둔 그런 포로 수용소의 경험을 사무엘 박이 그린 것인데, 이런 사람들일 수 있죠. 우리가 이런 사람들이었을 때도 있었고, 이것처럼 심하진 않지만 우리 마음이 갈기갈기 찢겼을 때도 있고, 내 머리의 3분의 2가 마치 사라졌던 것처럼, 덧대서 간신히 있는 것처럼, 이런 걸 표정도 봐도 굉장히 이 사람이 지금 제대로 건강한 사람인가, 이런 이제 의문이 들 정도입니다. 교림이 다음 읽어줄까요? 이 그림 그 천사는 어느 서양화에서 보듯 아름답고 건강하여 천상의 위엄과 영광을 뽐내지 못한다. 그의 오른쪽 날개는 중간이 부러진 듯 틈이 크게 부러져 간신히 붙어있다. 사정은 왼쪽 날개도 마찬가지다. 천사는 망을 보고 있는데 눈을 가까스로 뜬다. 왼편의 천사를 거울로 비춘 듯한 화면 오른편의 여인은 붉은 계통의 천을 끌어 독자의 몸을 덮어준다. 천사가 독자의 머리를 들어 올린다면 여인은 독자의 몸을 보살핀다. 그러니까 너 정말 고통스럽게 있구나 하고서 얼굴을 만들어주는, 얼굴을 펴주는 저 천사를 보면, 오른쪽 날개 보면은 발시늘로 꼬맸죠. 천사란 이 바늘과 실로 꼬맨 듯이 보여요. 그렇죠? 그러니까 정말 꼬맸다는 게 아니라 이렇게 마치 경첩처럼 날개가 완전히 부러졌잖아요. 천사가 날개가 부러졌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보면 날개가 그냥 볼로 이렇게 이어진 것 같잖아요. 뭐 고리 같은 걸로. 천사인데, 그리고 오른쪽 이것도 그렇고 저쪽 날개도 다 완전히 찢긴 거죠. 간신히 천사야. 간신히 천사. 간신히 날개가 있는 간신히 천사인데, 이 아픈 사람의 머리를 펼쳐주는 이 천사도 그렇다. 그다음에 오른쪽에 보면 여인이 있는데, 이 오른쪽에 있는 여인이 참 그 얼굴도 지금 굉장히 이렇게 힘든 와중에 있는데, 천을 펴서 이 깨어진 독자의 몸을 감싸고 있다. 그래서 천사는 이 사람의 얼굴을 펴주고, 얼굴 들어라. 그리고 나는 깨져서 아무것도 못해요. 그랬더니 마치 기운 것처럼 이렇게 딱 기워주는 그 치유자인데, 어떻게 보면 독자로 사람으로 만들어준 사람인데, 존재인데, 그 천사도 깨어진 천사예요. 그러니까 옛날에 흔히 유행했던 말이 상처받은 치유자, 뭐 이런 얘기가 있는데, 이 천사야말로 그런 존재고, 이 여인도
옷을 탁 그 천을 덮어주면서 너 다시 한번 뭘 좀 해 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 다음 이 여인 역시 단테의 베아트리체와 같이 이상화된 여인이 아니다. 유대인으로 나치 수용소에 갇혀 있었던 사무엘 박은 수용소의 여인을 모티브로 이 여인을 그렸을 것이다. 책을 받쳐드는 독자의 오른손은 푸른 계통의 아주 창백한 손이다. 마치 시체의 손과 같아 보인다. 책을 받치는 다른 손은 분명히 왼손이지만 그 손은 독자의 손이 아닌 듯하다. 독자가 의자에 앉아 있다면 누군가가 그의 왼편에서 낮은 자세로 앉아 책을 받쳐주고 있다. 독자 오른손 같은데 정말 시체의 손 같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사람 뭐 얼굴도 접혀있던 사람인데 얼굴을 천사가 펴주니까 고개를 들어서 책을 짚는데 시체의 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데 이 시체의 손이 힘이 없으니까 책을 쥘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왼손이 이 책을 받쳐주고 있는데 이것은 독자의 손이 아니야. 그러니까 지금 보면 책을 읽는데 천사는 얼굴을 펴주고 한 여인은 따뜻하게 몸을 덮어주고 그리고 한 사람은 책을 읽으라고 아래 옆에서 이 옆에 있는 것 같잖아요. 옆에서 이 책을 받쳐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독자의 책 읽기, 독서가 지금 1명, 2명, 3명의 그 도움을 통해서 일어나고 있죠. 네, 그 다음. 독자의 책 읽기는 이렇게 이루어진다. 그 책 읽기를 위해 상처 입은 천사와 두려움에 떠는 여인과 낮은 자세로 책을 받치는 얼굴 없는 사람이 독자의 책 읽기를 돕는다. 그러니 그는 시체와 같은 손에 나온 힘을 주어 책의 한쪽을 쥐는 것이다. 멸치를 굶은 듯 마른 얼굴에 힘들게 뜬 눈이지만 그는 다른 사람들 모두와 함께 책을 읽으려 책의 글자에 시선을 집중한다. 네. 그러니까 지금 이 독서 행위가 이렇게 세 존재에 의해서 이루어지는데 지금 그러니까 이 사람도 간신히 얼굴을 펴서 시체 같은 손을 마지막 힘을 잡아서 지금 이 책을 읽으려고 한다. 그 다음 읽어주시죠. 책 읽는 것이 무엇이 그리 큰 일이라고 이렇게까지 하는 것일까? 이 책이 성서이기 때문이라고 답할 수 있다. 유대인 포로가 이처럼 읽어야 할 책은 아마도 성서 외엔 없을 것이다. 이 그림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느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산다는 예수의 말을 떠올리게 한다. 예수의 이 말은 40일 금식 후에 마귀에게 시험을 받다가 돌이 떡이 되게 하는 시험에 맞선 답이다. 배부르고 한가하다가 마침내 지루해져서 이게 사는 것이 다인가라면서 뱉은 권태로운 말이 아니다. 아니, 심지어 이 책이 성서가 아니라도 이 책 읽기는 이렇게 여러 사람이 함께 상처 입은 독자가 함께 해야 할 일이다. 사람은 생존이 마지노선에서 인간 다움을 구하는 존재이기 때문이다. 이게 가장 여러 가지 많은 해석이 할 수 있겠는데 저는 이걸 어떻게 많은 해석 중에 그냥 하나 선택한 게 뭐냐면 이 사람이 이렇게 힘이 없는데 그럼 이 사람이 이렇게 힘이 없고 제일 먼저 줘야 할 게 뭐 위로와 안식과 따뜻한 물, 따뜻한 차, 좋은 음식 그거 줘야 될 것 같은데 이렇게 힘없는 사람을 부딪혀 일으켜가지고 하는 일이 책 읽기라는 거죠. 그러니까 되게 웃겨요. 이거 도대체 그럼 뭘 말하는 건가? 인간다움을 마지막 순간까지 지키고 사는 것에 대한 주제가 아닌가. 그러니까 인간이 맨 마지막에 정말 인간도 뭐 다른 생명체랑 똑같이 영양이 필요하고 휴식이 필요하고 마음의 안식이 필요한데 그걸로 인간다움의 생존을 얘기하지 않고 마지막 인간다움이라는 건 어떤 상황에서도 인간이 인간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무엇인가? 그것은 책 읽기라는 상징을 통해서 우리에게 전달해주는 인간다움. 가장 비참한 삶의 환경 속에서도 우리는 인간의 존엄과 또 인간의 위대함과 인간의 성숙과 그 아름다움을 마지막까지 간직하려고 하는 그 노력, 그리고 그 노력을 위해서 천사와 여인과 지금 보이지 않지만 한 사람이 손을 받쳐서 이 사람에게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성서를, 혹은 이 아주 멋진 책이겠죠. 훌륭한 책이겠죠. 이 책의 내용을 이 사람에게 읽도록 하고 있다. 그래서
그 다음에 읽어주시면 되겠습니다. 맨 마지막. 이렇게 책 읽기는 티쿤 올람의 시작이 된다. 깨어진 세상, 부서진 사람, 상처난 하늘의 영광은 모두 진지하게 인간다움을 묻고 대답하기 위해 남은 힘을 모으는 데서부터 시작한다. 네, 그러니까 완전히 깨어지고 사람은 부서지고 뭐 위대하다고 하는 하늘의 천사도 그냥 날개를 기워가지고 겨우 날고 있는데 요 장면이 한꺼번에 얘기하는 건 뭐냐? 무엇이 인간인가? 인간이 인간처럼 고귀하려면 우리가 남은 힘을 가지고 뭘 해야 할 것인가? 실제로 이 그림을 그린 그 사무엘 박은 어렸을 때 가족이 모두 그 나치의 유대인 포로 수용소에 수용됐는데 그때 굉장히 먹을 것도 없고 뭐 노동도 시키고서 힘들었을 텐데 내가 이 사람에 대한 글을 읽다가 너무 깜짝 놀란 게 뭐냐면 이 어린애가 뭐 10살, 11살처럼 이렇게 어린애가 그림을 잘 그리니까 그 어려운 과정에서 그 수용소에서 유대인들이 어른들이 뭘 해줬냐면 사무엘 박 전시회를 해줬어요. 그래서 그 생각이 이게 사람이구나. 그렇게 먹지도 못하고 이 학대를 당하고 너희들은 뭐 인류를 더럽히는 나쁜 바이러스다. 이렇게 나치가 유대인들을 얘기하고 이런 상황에서 다른 사람들이 우리를 그렇게 보니까 우리 스스로도 굉장히 자괴감이 들고 우리의 존재 자체가 혐오스러울 거 아니에요, 스스로가. 그런데 그렇게 생각하기 쉬운데 우리들 중에 있는 어떤 애가 그림을 잘 그리는 데는 정말 잘 그려. 그러니까 그 각박한 상황에서 뭐 했냐면 이 아이의 재능과 이 아이의 그 미술적 아름다움을 펼칠 수 있는 예술의 공간을 만들어줬다는 거예요. 야, 이게 인간이구나. 우리가 잘 아는 그 콰이강의 다리라는 옛날 그 영화가 있는데 일본 제2차 세계대전 때 일본군하고 싸우던 연합군 병사가 연합군 군인들이 그 일본의 그 콰이강의 다리를 건설하는데 강제 동원돼서 고생을 하는 그런 거를 다룬 영화잖아요. 근데 거기서 포로들이 대학을 만들어요. 그 연합군 포로들이 대학을 만들어서 거기서 자기들이 사회에서 갖고 있었던 지식을 서로 나누고 그 고통의 와중에서 이것이 인간이다. 이것이 사람이다. 바로 이런 순간에 사람이 사람이 된다. 그래서 이 그림은 그거를 정말 잘 얘기해 주는 것이 아닌가 합니다. 임하소서 성령이여 우리 찬송 도돌이표 있는 것처럼 2번을 부르시겠습니다. 네, 오늘 말씀은 마태복음 4장 1절부터 11절의 말씀인데 어떤 분부터 읽을 차례죠? 예. 한 절. 네, 한 달락. 예. 그 후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리어 광야로 가서 악마에게 시험을 받으셨다. 밤낮으로 40일을 금식한 후에 그는 몹시 줄였다. 네. 오늘 번역한 성경은 제가 번역한 건데 성령에 이끌려 했다는 것은 예수님이 이제 시험을 받으러 가는데 광야로 가는데 그거 이끌어준 분이 영이다. 그러니까 이건 크게 거칠게 생각하면 2가지 생각할 수 있는데 하나는 시험 받는 그 공간에도 하나님의 영이 계신다라는 얘기하는 거 하나 할 수 있고 하나는 하나님께서는 때때로 우리가 누구인지를 드러내기 위한 하나의 장소로서 시험을 내신다. 우리가 증명해야 되잖아요. 과정을 잘 이수했나. 교리미도 시험 보잖아. 시험 보는 주된 목적은 과정을 잘 이수했나. 그 내용을 잘 배웠나. 그것을 확인시켜 주는 건데 성령께서도 예수님이 훌륭한 하나님의 아들로서 일하시는 것을 다른 사람들에게 증명해 보일 필요로 광야로 데리고 가시는 거죠. 광야라는 곳은 사막이나 징배 없어요. 생명이 없는 곳이거든요. 어려운 곳, 굉장히 더운 곳, 물도 없는 곳, 그늘도 없는 곳. 거기다가 40일 밤낮을 금식했다. 그러니까 온전히 굉장히 고통스러운 처지에 있는 거죠. 광야에 고독하고 배가 줄이고 그러니까 인간이 맞을 수 있는 굉장한 악조건을 상징한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고 특별히 40일이란 말은 구약 성서에 보면
이집트를 탈출한 히브리인들이 40년간 광야에 있었다. 그것은 이제 굉장히 긴 시간을 뜻하죠. 네 끼 안 먹는 것도 힘들잖아요. 네 끼. 그러니까 굉장히 고통스러운 상황에 처져 있었다라는 것을 알려주는 그런 것이다.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네, 그 다음 그림이 시험하는 것이 나아오더니 그에게 이렇게 말했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이 돌들이 빵이 되라고 말해라. 그러나 그는 이렇게 대답했다. 이렇게 기록된 말씀이 있다. 사람은 빵만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에 의지해 사는 것이다. 교림이 오늘 정말 잘 읽는데? 천천히 또박또박. 야, 이거 훌륭하다 너. 이렇게 보면 시험하는 것 이렇게 그 또 중성관사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시험하는 것 악마를 그냥 사물처럼 취급했는데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하면 네가 아닐 수도 있으니까 그런 얘기가 아니라 네가 더 정확하게 번역하면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이 돌들이 빵이 되라고 말해라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아까 그 사무엘 박 그 그림 떠올리시면 되는데 가장 시급한 게 뭐니? 하고 물어보는 거거든요. 이 광야에서 넌 40일간 금식을 했어. 그러니까 가장 시급한 게 뭐니? 하고 물어보는 거예요. 빵이죠. 물이고. 근데 예수님의 대답은 뭐냐면 야, 이렇게 어려운 시간이야. 이렇게 어려운 공간이야. 이렇게 어려운 상황이야. 너는 이렇게 상황이 급박해.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게 뭐지? 빵이지. 하고 얘기하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게 뭐라 그러냐면 사람이 빵만으로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해 산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뭐가 시급하니? 물어보니까 예수님은 중요한 게 두 개 있는데 하나는 빵이고 하나님의 말씀이야. 이렇게 질문하거든요. 크게 거칠게 나누면. 그러니까 무엇이 시급하냐라는 질문에 무엇이 중요하다라고 대답하는 거거든요. 이거는 사실 대단히 놀라운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중요한 게 뭔지 알아요. 우리가 바보가 아니니까 모든 사람이 다 중요한 게 뭔지 알아요. 그러나 상황이 시급하면 중요한 걸 하는 게 아니라 시급한 걸 해요. 근데 예수님은 대답은 뭐냐면 시급한 건 알지만 중요한 걸 대답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 같아요, 정말. 그러니까 시급하면 우리가 뭐가 중요한지 아는데 중요한 걸 하려고 하잖아요. 예를 들면 평상시에는 교통 질서를 잘 지켜요. 빨간불일 때 횡단보도 건너지 않아요. 그런데 내가 수능 보러 가는데 3분밖에 안 남았는데 신호등이 빨간불이야. 그러면 건너요. 왜냐하면 시급하니까. 우리가 그리고 다들 이해해줘요. 그리고 시급하니까 그럴 수 있지. 그래서 우리는 시급함의 노예로 살아요. 야, 이게 악마가 얼마나 잘했어요. 너 이거 시급하지? 그런데 예수님은 그 순간에도 정신을 잃지 않아요. 무엇이 중요해. 그렇게 대답하니까 야, 이게 하나님의 아들이지. 그리고 이게 그리스도인이지. 그리고 이게 제정신 갖고 사는 거예요. 제정신 갖고. 우리나라 정치인들 얘기 들어보면 맨날 경제가 중요하고 경제가 시급하다 그러는데 제가 지금까지 살면서 경제가 괜찮다고 얘기한 사람은 YS가 딱 2년 괜찮다고 얘기하고 IMF 왔지만 다 힘들었대. 다. 지금까지 겪은 대통령 중에 경제가 시급하지 않다고 얘기한 대통령 단 하나도 없어요. 그래가지고 시급하니까 뭘 하냐면 이렇게 저렇게 나쁜 일을 해도 다 시급하니까. 근데 정신 차리고 있는 사람은 무엇이 중요한지를 늘 생각하는 사람이다. 그래서 아까 그 사무엘 박의 그 그림, 유대인들이 유대인 포로 수용소, 유대인 수용소에서 한 일. 야, 우리 다 배고파 죽겠는데 뭐가 그랬더니 아니야. 우리가 되게 시급한 게 많은데 중요한 게 있어. 그게 아마 우리가 살아가는 길이 아닌가. 예수님 믿는 사람으로서 살아가는 길이 아닌가. 그렇게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자, 5절부터 7절까지 읽어주시겠습니다. 악마가 그를 데리고 거룩한 도시로 가서 그를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는 이렇게 말했다. 만약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뛰어내려 보아라. 이렇게 기록된 말씀이 있다. 그분이 너를 들어보라고 천사들에게 명령하여 천사들이 손수 너를 받아내어 내 발이 돌 위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라. 예수께서 그것에게 대답하셨다. 이런 기록도 있다. 너희 주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네. 이게 두 번째 얘기는 뭐냐면 기적을 바라는 삶에 대한 얘기하거든요. 그러니까 맨 처음에 시급성의 얘기를 했는데 중요성의 대답을 했고, 그 다음에 뭐냐면 예수님 기적을 많이 일으켰어요. 그러니까 기적을 많이 일으키고 기적을 일으킬 능력이 있어. 그래서 그 악마의 시험은 뭐냐면 기적을 일으키면서 살아라. 기적과 같은 삶을 살아라.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우리 귀에는 이러저러한 기적과 같은 얘기가 많이 들려요. 내가 이렇게 저렇게 아파트를 샀는데 갑자기 많이 올랐다. 기적이죠. 기적 같은 일이죠. 뭐 이렇게 했는데 뭐가 됐다. 그래서 우리 삶에 주로 들리는 우리 이야기의 화제는 뭐냐면 기적이에요. 기적이 다른 말 요행, 운. 실제로 우리 삶을 돌아보면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나고 요행이 일어나고 운이 일어나요. 그런데 예수님의 말씀은 뭐냐면 그런 거 일어나는 게 삶이죠. 그러나 예수님은 이 광야 같은 생활 속에서도 담담히 삶의 정도를 걷자고 얘기를 하시는 거거든요. 그거를 제가 조금 심하게 요약해보면 기적을 바라지 않고 살아가기. 기적을 바라지 않고 바르게 살아가기. 그렇게 이제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기적을 바란다는 건 뭐냐면 내가 특별해지고 싶은 거거든요. 나에게 특별한 일이 일어나야 된다고 생각하는 건 내가 남들과 달리 특별하다는 생각이거든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런 허튼 기대를 헤어드라이어로 싹 말려요. 기적 바라지 않고 살아가라. 이렇게 이제 말씀하시죠. 하나님의 아들답죠. 우리가 특별하다고 생각하고 우리가 특별하니까 특별한 일이 생겨야 된다고 하는 그런 곰팡이가 그냥 엄청나게 난 우리의 축축한 마음을 예수께서 너 그 마음 내에다가 따뜻한 햇볕 드는데 내놔서 말려라. 아주 담담하고 담백하게 요행을 바라지 않고 기적을 바라지 않고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살아가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이라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 읽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악마가 예수를 매우 높은 산에 데리고 가서 그에게 세상의 모든 나라들과 그것의 영광을 보여주었다. 그리고 이렇게 말했다. 내가 엎드려 내게 경배하면 너에게 이 모든 것을 내가 주마. 그러자 예수께서 그곳에게 대답하셨다. 물러가거라 이 사탄. 이런 기록이 있다. 너는 너의 주 하나님을 섬기고 오직 그분에게만 예배드려라. 네, 아까 말한 티크놀람이죠, 이거. 그러니까 하느님 말고 우상 숭배하는 거, 그 우상 숭배하는 거, 악마가 자기 숭배해라. 너 그러면 굉장히 큰 세상의 권력을 얻게 된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는데 이거는 뭐냐면 우리가 얻고 싶은 게 있으면 거기에 치러야 할 비용이 있죠. 그러니까 공짜 점심은 없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그건 뭐 다 마찬가지죠. 우리가 갑자기 뭐 이런저런 일이 생길 수 있지만 공짜 점심은 없죠. 네가 원하는 게 이거면 요거를 대가를 치러야 되는데 예수님 앞에 악마가 대가로 치르라고 나온 게 뭐냐면 자신에 대한 경배거든요. 어떤 악마냐? 이 세상을 기적으로 가득 채우고 자신이 특별하다고 생각하면서 살아가라는 악마. 이 세상에 시급한 것이 있으니까 시급한 것 먼저 해결하라고 말하는 악마. 그 악마를 경배하면 너 권력 얻는다. 그럴 것 같아 정말. 시급한 거 중요한 게 아니라 시급한 거 처리 잘하는 사람, 자기 삶에 기적을 많이 일으키고 운을 어마어마하게 많이 일으키는 사람, 그런 사람에게 정말 세상에 권력과 부가 주어질 것 같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거 경배하지 않고 살아가십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 11절은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1절 시작. 그러자 악마가 그를 놓아 주었다. 이후 천사들이 와서 그를 섬기는 놀라운 일이 일어났다. 아멘. 이마소서 성령에 찬송하겠습니다.